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즉시 방언으로 또 받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함께 같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함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여러 날 같이 좀 있다 머물기를 청하여서 그렇게 함께 있었다라고 각가지들이 나눴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한 것을 여러 명이 이제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제 별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거기 갔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거나 먹는 거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셔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할례 받은 유대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가 됐을지라도요 아직 안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변하지가 않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나무랍니다 베드로를. 그랬더니 4절, 이에 베드로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차례차례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의 내용입니다. 5절,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한 가운데 이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매달리는 것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와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6명이 있었던 겁니다. 일행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6명까지 하면 7명이 예루살렘 교인의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항상 증인을 세우시더라고요. 이때도 정말 7명입니다. 6 형제와 베드로까지. 그래서 함께 가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 사람의 집으로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고넬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에게 너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 명이 지금 이 가정에도요,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언하고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창세전의 기록,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한 명을 통해서 그와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사울 바울을 감옥에 넣었다가 풀려난 없는 것을 보고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감옥 문이 자결을 나올 때 바울이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간수들 가족 모두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지금 동일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려와라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 말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앉아있어 기도했을 때처럼 처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었잖아요.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말씀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영의 말씀을 계속 하실 때 그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성령 받으면 알게 될 거야. 계속 주님이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간곡히 부탁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으로만 이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입니다. 믿음의 플러스 성령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합니다. 좀 아까까지만 해도 막 혼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그 오랜 세월을 구습과 관습으로 그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 지금 허물어지고 지금 그 가이사라, 그 유대에 파견 남아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에 통해서 지금 벌써 이방의 복음이 열려지는 대역사를 베드로가 먼저 테프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물처럼 터져나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믿음과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 모두, 저와 우리의 온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이 이제 성령의 흐름이 그 역사가 한 사람, 가정의 한 사람 누군가의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다니는 교회 다니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영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영원한 그 구주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만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곧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언제 올까? 그리고 약속하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다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게 생소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이제 모든 이 세상이 옛날 같지 않고 4차 혁명의 시대입니다. 현실이 가상의 시대, 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의 시대가 이렇게 개인이 몇 명이 할 줄 알았지.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개인 취미로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복음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나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 이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정독을 할 때 여러분이 새벽에 하든 낮에 밤에 하시든 언제 항상 함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가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한 명 한 명이 마치 노아의 구원 그 방주에 타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영광을 올리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 얻으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